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되게 행복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원래 행복했는데 더 행복해졌습니다. 네, 우리 빛가서공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이 교회를 만날 때마다 더 크게 배가 되고 증가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진짜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2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손에 손잡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그러니까 제가 5학년 때 우리나라에 88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올림픽의 그 행사가 딱 진행되는 것들을 제가 이제 TV로 직접 지켜봤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 하나가 굴렁쇠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그 굴렁쇠를 막 굴리면서 잠실 주 경기장 가운데로 막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환호하면서 이 그 굴렁쇠를 들고 들어오던 아이가 중간쯤에 서가지고 굴렁쇠를 어깨에 맸을 때 다 이렇게 박수 쳐주는 모습이 기억이 나고요.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국제적인 큰 행사를 나라가 처음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TV 광고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코리아나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그 소절이 하늘 높이 솟는 불 이러면서 이 올림픽 주제가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주제가의 그 중심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 구절이 저는 이 본문하고 굉장히 큰 가까운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져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으로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왜 그 올림픽에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라는 그 구절과 본문의 말씀이 일맥상통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나누고 또 그 나누는 것들을 오늘 제목을 통해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보실 때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장절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 전체는 원래 한꺼번에 쭉 읽어야 되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성경 읽기에 대한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면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읽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게 그냥 한 권의 책으로 쓰여진 그냥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쭉 읽으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 젊었을 때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좋아하는 사람한테 연애 편지를 손편지로 썼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다 문자로 쓰지만 연애 편지를 손편지로 받으면 그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한 단 읽고 내일 또 읽어야죠 이렇게 안 읽어요. 그냥 한꺼번에 쭉 다 읽습니다. 시간이 뭐 10장이 됐든 20장이 됐든 그 내용을 다 읽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다 읽어야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쭉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은 내용의 앞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15장부터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에 의지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을 때 씻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하는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한 것들에 집착했던 이유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 먹는 것과 관련했던 게 뭐였냐면 이방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그 관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왜 정해져 있었죠? 그게 뭐 건강에 좋다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었죠. 어떤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에요. 이거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고 안 하면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하나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먹는 것을 통하여 구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돼지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돼지고기를 먹는 순간 저 사람은 이방인이네, 그걸 알 수 있는 거였고, 타락한 유대인이네, 이걸 알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러 가셨을 때 그 나간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로 들어갔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돼지 키워요, 안 키워요? 안 키워요. 예, 이스라엘에서는 먹지도 못하는 돼지를 뭐 하려고 키웁니까? 타고 다닐 수도 없고 키울 수가 없는 건데, 그 키우는 동네에 가서 했던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곳이 여기 어딘지 잘 몰라도 이방인의 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게 만드는 거야 사람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진짜 깨끗한 자가 누구이고 유대인이 누구인지, 참 유대인이 누구인지를 예수님 비유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오늘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원래는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이방인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누구의 고향이냐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방신에 물들어 있는 도시였는지 아시겠죠? 그 도시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말로 구원받는 백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가 그들의 삶을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배경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심지어는 우리가 살펴보셨지만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어요? 맹인들, 그죠? 문둥병자들, 그리고 이방 여자와 이방인이 예수님을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들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다? 큰 믿음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볼 때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저주받고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큰 믿음을 소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게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 상황 가운데 그의 믿음이 포기되어져요? 아니면 더 강력해집니까? 더 강력해지더라는 거예요. 야, 너 개 같은 여자야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저 개인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 딱 두 사람만 받았죠. 신약에서 누가 받았어요? 백부장, 그죠? 자기 하인을 고치고 있던 백부장,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칭찬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의 사역을 쭉 감당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오셨어요? 자,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예.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가 간제 지도를 실어드렸는데 그냥 지도만 보세요. 화살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서 약간 왼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두로 보이시죠? 예, 두로가 보이실 거고, 그리고 그 두로에서 화살표를 거꾸로 따라서 쭉 내려오시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근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도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금은 신도시가 개발하면 더 좋은 환경이 꾸며지지만 고대 사회에서 신도시는 아주 열악한 환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도시가 개발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게 오래 걸리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원래 유대의 지역은 전통적인 지역,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이 갈릴리로 돌아오셔갖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지역적인 이동을 하실 때 그 지역에 대한 이동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진행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와 섭리가 되고 그 질서가 유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그 복음의 문이 이방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열리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에 사용받는 주인공들은 하나님이 정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 너희들 전도하러 갈 때에 딴 데 가지 마.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만 전도를 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신 그 예수님께서 15장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나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하는 공식적 발언을 계속하시죠. 그 얘기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를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이 유대인들만의 왕인가?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만은 아니야 라는 거를 점차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니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아. 그런데 그 메시아는 너희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진 개념, 너희가 알 수 없는 그 초월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읽었던 게 지금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5장이었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어떻게 하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죠? 그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예요? 마태복음 28장이라고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복음의 확장을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도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을 받은 그 명령 속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디부터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요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 복음이 확장돼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들어오고 진짜 예수가 메시아인 거를 인정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일어난 변화를 통하여 반드시 복음은 주변으로 흘러내려가는데 그 흘러가는 영역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영역 이상의 영역으로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우리 그 지난달에 우리 동아 형제가 처음으로 우리 빛가성교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기까지 한 5년, 6년 걸렸나요? 6년 걸렸죠. 우리 교회 와가지고 6년이 걸려서 6년 동안 그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배경 자체가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배경이었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잘 적응 못하고 있던 우리 동아 형제가 처음에는 어떤 주에는 오고 어떤 주에는 안 오고, 어떤 주에는 또 공연이 있거나 뭐 일이 있으면 못 오고 이랬던 동아 형제가 점점점 주의를 지키기 시작했고, 하늘문도 그 올 때 안 올 때 있었고, 뭐 어떤 때 빠지다가 그 이제 뜸부기로 불리기도 하다가 뭐 열심히 또 오는 주간도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특세를 갑자기 또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점 그의 삶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겪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정확히 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우리 동아 형제 조카가 조금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 때문에 그 형수하고 형이 엄청 걱정하는데, 형수네 집안은 예수를 안 믿어요. 형도 안 믿고 아예 안 믿는 집안이에요. 동아 형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형수한테 예수 믿으면 난다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제가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형수가 자기도 왜 그 말 했는지 모르겠대요. 이 형수가 그래? 예수 믿으면 난다고? 그럼 내가 교회를 다녀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더 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서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니까 그 확고해진 그 믿음이 절대 머무르지 않고 더 흘러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동아가 형수를 안 만났을까요? 아니요, 만났죠. 계속 같이 있었죠. 근데 그 전에는 말을 못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복음의 영역을 열어가시는 과정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이 수로보니에게 가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이방인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모습 속에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의 여정 속에 다시 갈릴리 그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우연이 없어요. 다 의도적이에요. 근데 그 의도가 구약을 기반하고 있어요.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특히 제자들에게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는 구약 성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취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그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물론 그때 다 못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냐면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예수와 함께 지냈던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의 삶에서 모든 가르침과 예수의 행적이 이거는 구약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구나라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신약의 내용을 읽을 때에도 반드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야지만 예수가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 산이라고 얘기하는 단어에 앞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정관사가 뭔지 아시죠?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으면 뭐예요? 같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산에 이 토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정관사가.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산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 산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니까 오늘 보세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31절 보세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보여주셨냐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의 모든 장애와 어려움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미리 예고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극장에 가면 재미가 하나 있죠. 무슨 재미가 있냐? 내가 보고자 하는 영화가 시작하기 이전에 영화 광고가 짤막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에 저거 더 봐야지 이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들어요 여러분. 어쨌든 영화가 재미없더라도 본편이 재미없더라도 광고는 재밌게 만들어요 안 재밌게 만들어요? 재밌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영화는 광고가 전체 재밌는 거 다 해요 그냥. 예, 정말 영화 재미없는데.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이 광고는 그냥 껌이에요 껌. 그냥 이게 세 발의 피예요. 광고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빛가소금교에서 제가 명수 집사 눈에 손 얹고 기도할 때 눈을 떴어요. 그럼 이게 화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그거는 천국에서는 너무 흔하고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이슈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네 교회에서 귀머거리가 소리에 되게 반응하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진짜요. 아예 못 듣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나서 그의 귀에서 피가 나왔는데 그 피가 나온 이후에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처럼 듣는 게 아니라 누가 온다 계단에서 소리가 난다 이걸 듣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를 교회에서 메시지화 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천국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형이지 그것 자체가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뭘 보여준 거냐면 산에 올라가 앉으셔가지고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여줬는데 그 산이 어디냐면 신의 산을 모형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신의 산은 뭘 모형하는 거냐? 천국을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신의 산에서 성막과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에 대한 그 디자인을 받았죠. 받았는데 이 받은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걸 모형한 거래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막에 쓰는 모든 도구와 기구들은 뭐의 모형인 거예요? 천국의 모형인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산에서 모세가 뭘 경험한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거라고요. 천국을. 자 계속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4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손으로 지은 그 성막에서 사역을 한 게 아니다. 직접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래 원판인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물이 되시고 그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내용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왔던 그 성막 그 당시에 그 성막과 성전은 다 뭐라는 거예요? 이거 가짜야. 이거 모형이고 모델하우스야.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의 산에서 뭘 경험했다? 천국을 본 거라고요. 모세는. 그래서 볼까요? 그래서 이 신의 산에 일어났던 일들이요 천국과 똑같아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 한번 볼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했죠. 이 강림하다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재림과 동일한 단어라고 얘기했죠. 예, 강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연기가 온기가마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여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한번 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뭐예요? 유리바다라고요. 이게 유리바다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들에게 셋째 날의 아침이 되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을 뒤엎었고
감쌌고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20장이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24장에 가면 언약식이 펼쳐지는 거예요. 세레모니가. 그 세레모니, 언약의 세레모니가 펼쳐질 때에 그 장로들이 앉아갖고 뭘 경험했느냐?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한 이런 광명한 이 청명한 광경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유리바다하고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이게. 자, 그 내용 한번 볼게요. 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 한번 볼게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세례 요한이 본 거죠? 그 세례 요한은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천국을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도 천국을 보았고 세례 요한도 천국을 본 거예요. 그들에게 맞는 그리고 그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 속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좀 반대적인 예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귀신을 보면 보통 어떤 귀신을 보는지 아세요? 예, 소복 입은 여자를 보거나 까만 정장을 입은 그 사자 보이스를 봐요. 예, 저승사자를 본다고요.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문화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 드라큘라가 나오면 좀 덜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드라큘라는 정장 입었잖아요, 그죠? 예, 정장도 있고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이승재 강사님이 이렇게 근처에 오면요, 이분이 담임 갖고 제가 부교육자 같아요. 예, 정장을 탁 입고 있는 모습이 담임 같은 모습이 있어서 우리 정장을 입으면 굉장히 예의가 있고 뭔가 이 절도가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느낌을 받는다고요. 근데 드라큘라가 뭘 입어요? 풀 정장을 하잖아요, 완전히. 우리는 그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 무섭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예의 바른 귀신 뭐 이런 느낌이 있다고요. 예. 그리고 외국인들, 그러니까 근데 서양인들은 귀신을 보면 무슨 귀신을 보냐면 드라큘라나 여러분 사신 알죠? 나 이만한 거 들고 다니는 애. 그런 애들을 본다고요. 처녀 귀신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그들이 볼 때는 처녀 귀신 까만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는 굉장히 매력 있게 느낀다고요. 그분들은 이게 완전 문화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한국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막 피 질질 흘리고, 그죠? 눈 시뻘겋고 눈동자가 없고 막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 서양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이빨 뾰족하고 막 낯들고 이러고 나타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신 그 천국의 모형은 그 시대를 막론하고 그들이 이해했던 천국 개념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 위에 올라갈 때 여러분 산이 3층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 3층 천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뭘 경험했어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팩트인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누굴 만나요? 예? 환상을 보잖아요. 주일날 반모섬에서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모세가 봤던 천국을 봤다고요. 그 모세가 봤던 천국을 보고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그러니까 등대를 들고 다니시는 7별의 주인이신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난다고요.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불변의 진리. 그러니까 다른 걸로 구원 얻을 수 있다? 뭐 WCC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강사님 한 거 보셨죠? 거기에 있던 WCC가요. 여러분 그 진짜 에큐메니칼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뭐 하는 줄 아세요? 굿해요, 굿. 예, 굿을 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믿건 부처를 믿건 뭐 알라를 믿건 신앙만 진실하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모세가 봤던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도 물어보세요. 야 신천지는 너네는 누굴 믿니? 초림하신 예수와 재림하신 예수가 같은 분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대답 못해요. 초림한 분과 재림하는 분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으면 이단이라고요, 여러분.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재림하신 예수님에게는 뭐가 흔적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셔야죠. 예, 그래야 그분을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 예수다 그러면 확인하세요. 옆구리도 까보고 만져보고 내가 믿겠습니다. 도마처럼 얘기해 보라고요. 그럼 아무도 얘기 못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일맥상통한 믿음의 통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세요. 뭐 번개, 음성, 우레소리, 뭐 하나님의 일곱 영 이게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성취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예수가 어떤 영이 있는가 일곱의 영이 얘기돼요. 원어에는 일곱 영이에요. 그 일곱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은 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았던 천국을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실현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것 자체가 천국이 아니라 이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주시면서 진짜 천국이 도래했고 그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그걸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뭘 누리는 거냐? 그 당시에 땅에 살면서 많은 고통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핸디캡, 장애로 인하여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백성들이 어떤 이 역전과 어떤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정명수 집사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정명수 집사의 눈이 안 보이는 거를 저는 뒤에서 쉬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명수 집사는요 천국에 가면 우리보다 몇 배의 기쁨을 누릴 겁니다. 몇 배의 기쁨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기다가 걷게 되었을 때 그 걷는 기쁨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 감격이 있잖아요. 어제 저희 첫째 찬수가 자전거를 친구한테 배워가지고 2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게 된 다음에 자전거를 사줬더니요 집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집에.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던 걸 하게 되었던 감격. 저는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명수 집사가 눈을 뜨고 처음으로 자기의 이 땅에서 부인이었던 희연 집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서 못 보던 걸 감사할 수도 있어요. 감사하다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두 딸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세 딸이 될지 네 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리는 그 기쁨은요 우리가 평소에 보던 사람들이 거기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라고요.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우리는 못 누리는 기쁨을 이 친구는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안전뱅이로 다리가 없이 살았던 그런 분들 어렵죠. 불편하죠. 그리고 그분들 안쓰럽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 앞에서 절대로 그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어려움과 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천국 가면 다 걷게 되고 뛰게 된다고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다리를 제어할 수 없는 다리에 장애가 있던 그 남자가 이 아바타 이 연결을 통해서 뭘 만나게 돼요? 자기가 막 뛰게 되니까요.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기쁨 감격이.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병 안 나올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상황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이 땅은 유한한 거라고요. 이거는 광고라고요. 진짜는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누릴 기쁨, 그 기쁨을 끌어다가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슬픔,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내는 거라고요. 그게 천국인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뭐가 대단한 거냐면 그 기쁨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라고요. 예수를 먼저 믿은 유익이 뭐냐? 그 기쁨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봤지? 새하늘과 새 땅. 그 시온산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영광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서 누구를 먹이는 줄 아세요? 여기에서 또 떡을 갖다 먹이는 거예요. 뭐예요? 모세가 만나 먹였던 거랑 똑같죠? 그 똑같은 만나를 먹이고 있는데 그 먹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게 바로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른 기적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지도 하나 더 실어드렸을 거예요. 간지 보시면 보이시나요? 뒷면에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예, 간지 있는 분들만 보시는 거예요. 아, 나오네요. 자, 보시면 자 오른쪽 밑에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대가볼리라고 써 있어요. 보이세요? 예, 보이시죠? 예, 이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여기서 이제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는 누구 땅이에요? 자, 요단강을 건너면 여기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여기가 누구 땅이냐면 이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거라사 지방이 있는 거예요. 위에가 여기 누구 땅이에요? 돼지 키우던 땅. 이방인의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에게 떡을 먹이신 거냐면 이방인들에게 떡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다음 주가 아니겠네요. 다다음 주에 저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과 밀떡으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은혜가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질문을. 야, 너네 아직도 못 깨달았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질문에 답을 얻는 그 출발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제는 처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6월절에 행하셨죠. 6월절 즈음에 누굴 먹였어요? 유대인들. 예. 그죠? 벳세다에서 유대인들을 5,000명을 먹였다고. 남자만 5,000명을.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방인들 4,000명, 남자들 4,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 먹이면서 뭘 남겨요? 7 광주리를 남기는 거예요. 예. 7 광주리. 12바구니가 아니고 7 광주리를 남겨요. 예. 이게 뭐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 있지만 7 가나안 족속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 그 내용이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거예요. 자, 6월절도 산에서 행하셨어요. 광야가 있는 산에서, 에레무스에 있는 산에서 행하셨다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또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이번엔 누굴 먹여요? 이방인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먹였던 떡, 그게 무슨 떡이었어요? 생명의 떡이었잖아요.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그걸 이제는 누구에게 먹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누가 열었어요? 가나안 여인이 연 거라고요. 나는 개입니다. 나는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이라도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던 그 여자가 이방인으로 나가는 복음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는 찢어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큰 믿음이 그 문을 열어버렸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뒤에 이 사역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병행 구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죠? 사흘 만에 시내에 도착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면 신약에 있는 모든 일들이 구약의 성취로 다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이게 스피리돈이라 그래서 이 광주리가 큰 바구니예요. 큰 바구니. 그 큰 바구니에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예. 이 마가단이에요. 여기가 마가단.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갈릴리 건너편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 사역이 갈릴리에서 동편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제가 다다음 주 힌트를 드리면 이 12 광주리할 때 그 12 바구니 그 광주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쟁반 같은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소반이라고 얘기하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소반에다가 담아서 뭘 움직일 때 그 정도의 개념이어서 12이었지만 이 7 광주리보다 작아요. 네, 양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구원, 12지파의 구원과 이 7 가나안 족속의 구원의 사이즈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확장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가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오스에 이르심에 그 행적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역이 어디 있었다? 대가볼리에서 있었다라고
라고 성경의 학자들이 이해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이게 올림픽을 할 때 뭐였냐면 손에 손 잡고 뭘 했어요? 벽을 넘어서, 그죠?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그게 뭐였어요? 올림픽 행사가 어떤 행사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운동 경기를 통해 친해지고, 그래서 인종의 벽과 차별의 벽을 뛰어넘는 거, 그게 올림픽 정신 아니에요? 예, 물론 경쟁하면서 다투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올림픽이라는 행사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금메달 몇 개 따서 우리가 몇 등 했느냐가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하나의 채널과 하나의 운동 경기를 보면서 한 마음으로 자기 나라를 응원하다가 게임의 승패와 상관없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 관계성을 이어가는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오늘 손에 손 잡고 벽을 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반드시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은혜냐면요, 사실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는 전도라는 걸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미남조 사님 계시지만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저는 전도라고 하는 거는 제 사역의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이었어요. 선교는 무조건 가는 거였고 전도는 그냥 어떤 방식이든 찾아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 노원역에서 사역할 때 저녁에 철학 끝나면 제가 포장마차 밀고 나갔어요. 뭐 했냐? 삼겹살 굽고요. 거기다 그 팽이버섯하고 굴소스 뿌려갖고 막 볶아요. 볶으면 그 냄새가 노원역 전체에 막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애들 오냐? 알딸딸한 애들이 막 와요. 오면은 그때 우리 민정사가 뭐 했냐면요, 애들 막 끌어다가 안 치는 거예요. 안 쳐가지고 뭐 했냐, 사형리하고 브릿지를 이게 조합한 저희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요 애들한테 복음 전해요. 그 술 먹은 애들이 고기 구워지는 시간을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속에서 복음 듣다가 교회를 와서 정착을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근데 제가 이 교회 와서요, 하나님이요 전도, 신방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 못하게 한 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질서와 섭리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뭐 하게 하셨냐? 그냥 예배만 드리게 하셨어요. 사실 저는 예배만 드리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도 저는 진짜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깜짝 놀라는 분들 계시는데, 저기 응접실, 저희 교육관 들어가시면 오락기가 한 대가 보이실 거예요. 게임기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만화책이 막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 즉 그 공간을 뭘로 꾸미고 있냐면 즉 청소년들을 전도하기 위한 공간으로 꾸미고 있어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만나는 접촉점을 만들어낼까. 저는 이 사역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뭔가 흘러보낼 시기가 되었구나. 이제 드디어 이 복음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서 우리만 변하고 우리가 바뀌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무언가 선포하고 그들을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사역이 열리기 시작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저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공개할 수 없는 분들과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 줌이라고 하는 기구를 써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125명이 들어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 125명이 125명이 아니고요, 그 핸드폰 한 대 6, 7명이 붙어 있대요. 600명이 넘는 인원인 거예요. 거의 700명이 넘는 인원인 거죠. 그 인원들이요 다 설교자예요. 다 설교자인데요, 뭘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냐면 매주마다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달래요. 저는 너무 사실 좀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그 원래 그 제가 가지고 있는 한량 기질이 있어가지고 저는 전도사 때도 대전 이하는 집회가 들어와도 가지 않았어요. 너무 멀다고 안 갔어요. 귀찮고 싫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영역에서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 가르치고 제가 맡은 교회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게 제 최선이었어요. 저는 그거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갈 수 없는 곳도 가야 되고 네가 가기 싫은 곳도 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으로 저를 이끌어 오셨는데, 제 옛날 그 기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왜 하기 싫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야, 이 700명 그들에게 내가 뭐 하나 가르치면 700번의 설교가 되어지고 700번 그들이 그 이야기 하게 될 텐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그럼 또 그분들과 말도 안 통하니까 뭐 만들어야 돼요. 또 외국어로 뭘 만들고 막 다 문서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일까? 빛과 소금 교회도 벅찬데 버거운데 이거 해야 될까? 그 제 안에 있는 그 갈등들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해야지. 내가 종인데, 뭐 우리 강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배드리기 너무 싫었는데 갔더니 막 끌려가서 예배드리고
장모님이 끌고 가고 자기보다 믿음 없는 장모님이 끌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 속에 제가 그분들의 간절함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을 봤을 때 되게 많이 회개했어요. 어떻게 회개했냐면, 하나님, 제가 배가 불렀네요. 그냥 예배 하나 드린다라는 명분 하나로 그냥 우리 교회가 그래도 쭉 성장해 왔다라는 그 위안으로 제가 배가 불러서 제가 또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네요. 제가 각오한 게 있어요. 뭘 각오했냐면, 하나님, 무슨 일이든 제가 맡겨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닌데 하나님 저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정말 죽기까지 뛰어봐야죠. 한번 해보겠어요. 제가 해보려고 마음 먹었어요. 왜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그냥 빛가서 공교회 중계동이라고 하는 지역교회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민족 열방으로 펼쳐서 나갈 수 있는 복음의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라니까요. 우리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해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면 누가 떠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절망감과 고통은 여러분 여전히 죄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이끌고 가시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이런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 저도 알아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우리도 목말로, 우리도 아직 배가 고파요.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그 말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어디까지 감당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열어가시면 그게 주님이 맞는 거지 왜 제가 맞아요.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맞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뭘 볼 거냐,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하고요. 좀 비전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찬양팀이 좀 대형 집회도 할 수 있는 찬양팀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봤냐면 필리핀에서 찬양 집회 영상이 왔는데, 이야,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이경성 선교사님, 저희가 다음번에는 찬양팀을 보내겠습니다. 설교는 선교사님이 하세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설교하는 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에 은사했지만 대형 집회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님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찬양팀은 자랑할 만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팀이 왜 아멘 안 해요? 가기 싫어서? 명수 가기 싫어? 갈 거야? 할렐루야. 명수 간대요. 갈 거예요. 보낼 거예요. 이제는. 그럼 그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 우리 교회 재정도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런 집회 한번 하려면 3천만 원, 4천만 원 드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넉넉히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고민하지 않고. 저 그렇게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계산으로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니네 뭐이니? 저희 떡 7개 있는데요. 내놔봐. 기도하고 그들을 먹였어요. 물고기도 2마리 있네요. 또 기도하시더니 내보냈더니 4,000명이 먹고도 7 강주리가 남았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산에 개입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과 역사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요. 저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 그걸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일이었어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의 구원, 이 역사와 사건을 통하여 누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결정체가 뭐였어요? 하이라이트가 그 모리아에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 다시 살 줄 믿은 부활의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1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그죠? 수많은 별들을 보고 네 자손이라는 단수를 썼잖아요. 맞지 않는 문법. 그 째라라는 문법 속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예수를 통한 구원의 문제가 담겨 있었고 그 믿음이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 안에 속하여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9절부터 30절이에요. 하나님이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고 아이들이 드나들고 믿지 않는 분들이 드나들다 보면요, 교회가 이전처럼 편안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로마 교회에도 그랬고 모든 교회가 다 겪었던 문제예요. 율법 잘 알고 우리가 율법의 그 행위가 별로 흠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뭐가 불편하겠어요. 서로 예의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는데 하나도 안 불편했죠. 근데 어느 날 이방인이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나는 안 먹는 막 고기를 막 갖다 먹어요. 네. 나는 안 하는 걸 막 걔는 아무렇게나 막 해요. 그걸 보면서 불편한 거예요. 저거 왜 할례도 안 받았지? 왜 저거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안 지키지? 그리고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불편함은요, 그 불편함은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 불편함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오면 막 침도 뱉고요, 막 교회도 막 부수고 막 그럴 거예요. 막 훔쳐가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걔네들이 구원받는 게 안 훔쳐서 구원받는 거예요? 침 안 뱉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담배 필 거예요. 걔네들 담배를 안 펴서 구원받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 교회를 오픈하는 거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 그들과 만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2026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손에 손잡고 벽을 넘는 은혜가 있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손을 먼저 내밀고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네.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자기가 어떻게 살 줄을 모르겠대요. 근데 우리 민정관사하고 민원조사가 너무 그 새로 오신 분을 잘 케어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사모로서 참 부끄러웠대요. 그게.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두 사람 다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요, 네. 복음을 통해 자신들에게 행복을 주니까 그 행복과 기쁨이 흘러 넘어갈 수 있도록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진심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진심 아닌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인지 아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복음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그런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 순종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희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편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드러나면. 근데요, 자기를 죽이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그러면 그게 섬김으로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예배 시간에 막 아이들이 라면 먹고 막 국물 쏟아놓고 도망가는 걸 상상해요. 그리고 거기에 막 이승전 조사가 막 그걸 닦고 있고 민하은 조사가 흘리던 것도 뭐 다 흘렸던 건데 그래도 막 거기다 묻혀놓고 이런 거 막 상상해요. 그리고 막 교회가 좀 지나면 저기가 막 라면 냄새로 막 가득한 이런 공간이 될 거라고 또 얘기해요. 뭐 청소해야 된다, 냄새를 없애야 된다, 다 괜찮아요, 다 좋아요, 다 좋고요, 다 이해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 만약에 빛과 소금 교회가 이 사역을 통하여 청소년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거 다 우리 희생하겠습니다. 욕하지 않고 내가 먼저 치워주고 내가 먼저 돌봐주고 내가 먼저 라면도 좀 사다 놓고, 저도 굴짬뽕 사다 놨는데 더 사다 놓을 거예요. 좋은 라면들. 아이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막 게임하면서 욕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럼 막 그 욕하는 그 모습을 들으면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은혜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열어가셨는데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같이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 보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요 빛과 소금 교회 불신자가 오는 교회만으로 끝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신자의 영혼들을 바꾸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먼저 바뀌면 돼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바뀌어가는구나. 그걸 알게 될 거라고요. 이번에 우리 유은 사모님이 집에 내려가서 원장님을 만나러 어머니하고 함께 갔는데요. 그 장모님께, 그 유은 사모님 어머님이죠. 우리 이강선의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딸이 진짜 변했어요. 우리 딸이 너무 변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변하니까요. 주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변하면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 교회가 마라나타라는 그 외침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